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2022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3년이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항상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이 시작될 때 아마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좀 세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올해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 어떻게 잘 이루셨습니까? 예, 그래도 잘 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올해 계획을 했었지만은 계획대로 안 되었구나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2023년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후회되는 일도 있고 또 좀 실수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악된 모습, 정말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었던 그런 모습들도 또 우리 안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를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야 되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길을 같이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후회하며 자신들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까지도 함께 겸했던 것입니다. 이방신들도 함께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아스다롯 여신상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아스다롯 여신상은요, 근동지방에서 출토된 여신상의 모습을 보면 어떤 여신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신상의 특징은 여러 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고 또 배가 볼록하고 골반이 넓적한, 소위 말하는 출산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여신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스도롯 여신상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자손들의 부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스다롯 여신상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한 물질을, 그리고 그런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면서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에 따라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제단 앞에 쏟아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끌고 미스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대에 큰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를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며 돌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벤에셀, 우리가 많이 들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 에벤에셀은요, 돌, 반석이라고 하는 에벤과 돕다라고 하는 에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용어 그대로는 도움의 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에벤에셀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바로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에벤에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와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난 한 해였는지, 진정으로 내 이웃을 또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질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만 얼마만큼 교제하며 살았는지, 또 주의 사역에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는지, 돈만 벌려고 물질만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 살지는 않았는지, 지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미스바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부족했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에벤에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통과 눈물의 장소를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바꾸신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지금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긴 바로 패배의 장소였고 슬픔의,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의 장소에서 승리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해는 지나온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험과 고통이 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에벤에셀의 은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에벤에셀의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들의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찾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또 외로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들, 많은 것들이 깨지고 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벤에셀의 은혜는요, 이웃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족속이면서 성경에는 헷사람 또는 브리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강한 민족으로 언제라도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리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족속에 있는 많은 이들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또한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022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 내려놓고 믿음과 헌신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새해에는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꾸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며 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한 해를 보내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2023년 새해에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